참 사건 사고가 많은 한 주간이었습니다. 먼저 이번 폭우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아직까지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임시 거처에서 지내고 계신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수해 복구를 위해 함께 애쓰고 계신 민, 관, 군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장마에 더 이상 비 피해가 없기를 바라며 하루빨리 모두가 평안한 일상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어느덧 올해도 절반이 지났습니다. 2023년 새해가 밝은 지 반년 6개월 하고도 23일이 지났습니다. 반년이 지난 지금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주고받았던 인사대로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복 받은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시편 1편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아멘. 우리 교우님들은 모두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주님의 율법이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말씀입니다.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복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는 고인에 대한 애도의 표현에서도 나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명복은 불교식 표현인데요. 어두울 명 또는 저승을 뜻하는 명에 복을 붙여서 죽은 뒤 저승에서 염라대왕의 심판을 받을 때 지옥으로 가지 않고 좋은 곳으로 가는 복을 빈다는 표현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예견된 죽음이든 사고로 인한 갑작스러운 죽음이든 간에 사람들은 조의를 표하며 망자에 대한 예를 갖춥니다. 사후에도 복을 받기를 바라는 복에 대한 생각은 살아생전에 받는 재물과 건강에 대한 복에 대한 이미지보다 더욱 넓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넓은 의미로 복을 바라고 구하고 해마다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하는 우리 민족은 상당히 영적인 민족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다시 한번 더 큰 부흥이 우리나라에 일어나리라 확신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미 많은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께 이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하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저 사람들은 몸이 아파도 감사하다고 하고 넘어져도 감사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제일 감사한 일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나 같은 악한 사람이 하나님같이 선하신 분을 만날 수 있는 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 말씀을 접하며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성경책은 우리가 당연하게 지금 다 갖고 있지만 활자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에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몇 안 되는 사본밖에 없었고 또 있더라도 가격이 또 엄청 비쌌습니다. 또한 옛날에는 문맹률도 높았기 때문에 아무나 읽을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소장하고 또 읽을 수 있는 게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너무나 당연하게 성경책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게 복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3절 상반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는 회당에서 성경 말씀을 읽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읽는 사람은 단수로 쓰여 있고 듣는 사람들이라고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누가 읽어줘야 하는 게 성경 말씀이었고 그래야 들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은 흔하지 않았고 있더라도 가격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아무나 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쉽게 살 수 있고
어느 나라에 살든지 거의 대부분의 자기들의 언어로 다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복받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증언합니다. 예언이라고 하니까 요한계시록을 미래에 일어날 어떤 예언의 말씀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올해에는 동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둥, 내년에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할 수 있다라는 식의 점쟁이들의 허무맹랑한 예언처럼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내용들이 비유로 적혀 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그것들은 이단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명칭은 1장 1절을 시작하는 헬라어 원문의 단어인 아포칼립시스입니다. 영어로는 밝히다, 드러내다 라는 뜻의 리빌의 명사형 레벌레이션이라고 씁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기록했지만 요한이 계시한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한 것입니다. 1절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또한 성경 66권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위치한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를 마무리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성경의 책들 중에서 구약의 내용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내용을 잘 알아야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면 멸망, 형벌, 저주, 마지막 때의 환난 같은 것만 떠오르진 않습니까? 만약 그런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66권의 말씀의 결말치고는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 교리의 핵심 주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스스로가 속죄의 제물이 되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어떤 종교의 지도자도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십자가 사건은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사랑의 실천의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십자가를 2000여 년 전 그 당시에 죄인들에게 행해지던 무자비한 형벌의 도구로 기억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보면서 그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삽니다. 성경에도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짓는 사건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인 우리 인간을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시, 묵시의 문학 작품이기도 하지만 서신서의 형식도 띠고 있습니다. 1장 1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7 교회 곧 에베소와 서머나와 버가모와 두아디라와 사데와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의 교회로 보내라. 그래서 이어지는 2장과 3장에는 아시아에 있는 이 7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시아는 지금의 튀르키의 서쪽 지방을 가리킵니다.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 2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데요. 그 말씀을 마무리하는 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우리는 주로 선악과만 기억하지만 생명나무의 열매도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결과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면서 못 먹게 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끝없이 살 수 있는 영생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 계시록에는 회개라는 단어가 13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 9번이 오늘 본문 뒤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보내는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를 향해 죄에서 돌이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66권 마지막 책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끝까지 절대로 용서 안 해가 아닙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내 형제가 자꾸 나한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형제가 지은 죄를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제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무서운 내용으로만 가득 찬 그런 책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희망의 책입니다. 생명나무와 그 열매, 우리에게 금지되었던 낙원으로의 회복, 원래 창조 세계로의 회복의 내용이 담긴 희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장인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멸망, 징벌, 형벌이 아니라 상을 가지고 오신다고 합니다. 우린 그 상을 받을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회개 많이 했습니다. 과연 내가 사랑을 얼마만큼 베풀고 있는지 생각을 해봤더니 별로 없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는데요. 어떤 분이 뇌사로 돌아가시면서 장기 기증을 통해 10여 명의 생명을 살렸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분은 평소에도 겨울에 노숙자들을 보면 자기 옷을 벗어드리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소개가 되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저도 노숙자들을 많이 봤지만 추운 겨울에 제 옷을 한 번도 벗어드리지 못했습니다. 말로만 사랑을 외쳤지 실천을 못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 곧바로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장기기증 서약을 했습니다. 내 마지막 순간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기쁜 일이 또 없습니다. 대신 여러 조건이 있었습니다. 병들면 안 됩니다. 건강해야 합니다. 나 자신과 가족들 또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건강해야 하지만 언제가 될지 모르는 누군가에게 내 몸의 일부를 주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건강하게 살아야 합니다. 내 몸을 건강하게 또한 거룩하게 지키는 것 또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처럼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입니다. 우린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음행을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언제나 주님의 지체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원문의 문장은 계시를 뜻하는 아포칼립시스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1장 1절을 다시 봅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주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원문의 문장은 태초에로 번역된 히브리어 베레시트입니다. 헬라어로 게네시스, 영어로는 제네시스로 표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역시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라고 하신 것처럼 성경 66권의 첫 권과 마지막 권의 각 첫 문장의 주어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도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계시록 21장 6절, 마지막 장 22장의 13절에서도 한 번 더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요,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신약 성경의 첫 시작인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시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자 내 삶의 주어가 내가 아닌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내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4절과 8절의 말씀처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을 보면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이라고 나옵니다. 곧으로 번역된 헬라어 타코스는 다른 시점 이후에 비교적 짧은 시간 이내에 즉시, 즉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가 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에도 두 번 나옵니다.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요즘 뉴스를 보면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과 함께 지내는 우리는 이미 많은 복을 받고 산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실 상을 가지고 오시는 그 시간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신다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타락 이전의 상태로, 창조 상태로의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기다리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행복한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타코스, 곧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십시오.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는 주님의 팔에 안기십시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힘겹고 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 큰 힘과 위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행복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